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2면입니다. 신약 성경 22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 같으니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있었던 생생한 경험이고 사건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유치원에 다니고 하나는 초등학교 다니는데 남매를 둔 아주 아름다운 신앙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생활은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자세에서 뭔가 좀 봉사하고 싶다, 뭔가 좀 섬기며 살아가야 할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 나머지 토요일 날이 되면은 맛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리고 독거노인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혼자 사는 외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방문해 가지고 아주 반갑게 맞고 그 노인들과 같이 준비해 가지고 간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돌아오곤 했는데 어떤 날 그 아이들도 따라가겠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는 데를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가서 할아버지하고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하고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얘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방이 너무 어두워. 그 바람벽이 좀 더럽고 캄캄해서 아주 그게 좀 마음에 걸린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도배해드릴까? 그러잖아. 해서 시장에 가서 도배지를 사고 또 풀을 쏘아가지고 다음 토요일 날은 도시락을 가지고 도배지를 가지고 그 집 가서 아주 온 집안 식구가 들러붙어서 온 방을 도배를 했습니다. 바람벽도 다 더러워진 걸 뜯어내고 천장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도배를 했습니다. 환해졌습니다. 애들이 아주 기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할아버지도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에 잘 때 애들이 둘이서 잠자리 기도를 하는데 잠자리 기도를 하고 나서 꾸역꾸역 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가 너 왜 우냐? 엄마,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울어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진정한 아주 거룩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을 위한 부정이 있고
긍정을 위한 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을 위해서 부정, 나쁜 일을 버려야 한다, 잘못된 행동은 끊어야 한다, 나쁜 생각을 잊어야 한다, 자꾸 부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하고 교만해지지도 말아야 하고 자꾸 이렇게 부정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을 위한 부정이니까 그래요. 긍정을 위한 부정이죠. 긍정적 자세에서 바로 서면 부정은 아주 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좀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저러면 손을 다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안 돼! 이리네! 강제로 뺏어보세요. 애들은 울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주 마음 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위험한 장난을 하면은 걔들이 좋아하는 것을 딱 내놓고 이거 가져라 그러면 이거 갖기 위해서 저거 버립니다. 그 버리는 거 아주 쉽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어머니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피터 드라커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책, 40권이나 되는 책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과거를 잊으라고, 과거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과거에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건 끝나는 거다. 과거에 잘못됐다고 괴로워하지 마라. 왜요? 그 속에 지혜가 있으니까, 그 속에 은총이 있으니까. 그런 거로 잘 됐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잘못됐다고 애통해하지도 말고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지난날에 대해서는 어쨌든 잊어라, 끊으라 아주 강조합니다. 그 모든 책에서 계속 과거와의 단절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잊으라도 말하고 끊으라도 버리라, 마지막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죽여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과거를 잘 됐든 못 됐든 과거를 깨끗이 끊어, 그래야 미래가 열린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이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는 그리 성공적이지를 못합니다. 왜? 긍정에서 부정이 와야지 부정을 부정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중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밭이 아닙니다. 남의 밭을 품값을 받고 지금 품팔이 하는 겁니다. 품팔이 하면서 남의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 속에서 경험한 아주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엔 은행이 없었거든요. 은행은 없는데 이 돈이나 보화를 어디다 보관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질서가 없으니까 그저 수없이 강도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저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이 보화를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놨어요. 항아리다 넣어서 땅에다 딱 넣고 덮어놓고, 이건 나만 압니다. 나만 딱 알고 저기 은행이에요. 저기 땅 속에 있는 내 은행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만한 돈, 이만한 보화가 여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인데 나만 압니다. 그런데
난리가 많고 전쟁이 많고 그래서 피난을 갈 때가 있잖아요. 피난을 가가지고 그만 죽어버리세요. 이 돈은 누구 겁니까? 이거 임자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야 되면 그게 노다지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발견하면 그건 내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이 나타난 말씀은 그런 노다지가 이 밭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의 밭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다지를 발견했지만은 이 밭의 주인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이 밭을 사야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밭을 사야겠다. 이 밭을 사면 밭에 감추인 이 노다지, 이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알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서 본문 성경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이 밭만 사면 됩니다. 반드시 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느니라. 간단한 이야기인데 실감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적인 얘기거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기 집을 다 팔고 땅을 팔고 소유를 팔 때 아까웠겠습니까? 다 팔 때 마음속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다 팔아도 이것만 사면 된다. 확실하니까. 이것만 사면 나는 부자가 된다. 그런 거로 이 사람은 다 파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것, 세상을 부족하는 것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또 즐거운 일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를 믿으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세 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요, 이것이 어렵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 잘 믿으려고 애써요. 잘 믿어보려고 마음 가졌어요.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난날의 과거가 나를 붙잡아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별것도 아닌 건데 지난날의 과거가 내 미래를 가로막는단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 생활을 떠나야 새 생활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다. 왜요? 미래적 가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가 그게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확실하면 과거를 버리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현재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justification,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높은 긍지, 그 자랑, 그것만 확실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약속을 받고 오늘을 산다. 그 하루하루의 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며칠 후에 순교할 것 같은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는데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앞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내가 과거를 버리는 거, 현재를 버리고 부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순교한 거 아닙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생명의 면류관을 환히 바라보기에 웃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순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십자가를 집니다. 이제 법정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비난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 어려운 고난이 앞에 있습니다만은 딱 한눈으로 제해버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이것이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거 마다할 거 아닙니다. 예수님 더욱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요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요, 고난이라면 왜 마다하겠습니까? 영생의 약속이 분명하고 면류관이 확실하고 영원한 축복이, 소위 궁극적 관심이 확실하다면 현재의 일을 버리는 것, 부정하는 것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두고두고 생각해 보세요. 다 팔아 샀느니라. 다 팔아 샀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제가 1958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당동 중앙교회에 가서 전도사 일을 보았습니다. 전도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남자 전도사로 시작할 때, 그때 여자 전도사 김지호 전도사님, 아주 고참이고 평양신학을 나오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나이가 많으세요. 그분하고 같이 제가 신방을 합니다. 그때는 신방 목회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신방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방하면서 경험한 게 많고 배운 게 많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나는 그렇게 더러운 집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니, 옷장문이 깨졌고 바람병에는 애들이 낙서를 해가지고 아주 만국지도를 그려놓았고 방바닥에서는 흙이 나와요. 그 정도로 그 조그마한 새방인데 그냥 멍망이에요. 애가 셋인데 이 모양을 하고 사는 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 여집사님 보고, 집사님, 아니 저거 바람벽이라도 하다못해 신문지라도 바르지 저기 뭡니까? 방바닥에서 흙이 나와. 이거 옷장문이 깨졌는데 저거 좀 제가 한마디 했어요. 했더니 아니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생글 웃으면서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 아버지가 의사인데요, 지금 공부하러 가서 2년 동안 인턴 가는데 공부 마치고 이제 내일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애들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나 이거 수리 안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생글생글 웃어요. 왜요? 약속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결정적 미래가 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당이 있잖아요. 뭘 걱정해요?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다 팔아 샀느니라. 다 팔아 샀느니라.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내 얘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번 유학을 갔는데 한 5년 동안 유학 가 있을 때 제가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왜 가족을 안 데리고 왔느냐고, 왜 애들 고생시키냐고. 아이고, 사모님도 고생하고 애들도 고생할 텐데 다 데리고 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때마다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런데 내 친구들 가운데서는 유학 갈 때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갔으니까 애들 시중하고 뭐라고 하느라고 공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후에 만나가지고 통탄을 하더라고요. 곽 목사는 가족 두고 혼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 사모가 부인이 그냥 잔소리를 하고 뭐라 해요. 그거 시중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과거를 버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다면 오늘을 극복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걸 마다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예고하고 있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게 미래지향적 가치관입니다. 영생 주관적 가치관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지향적 가치관에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한평생 겪었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한평생을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례적인 생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고두고 생각해 보세요. 다 팔아 샀느니라. 이 사람이 포화를 감추어 놓고 저걸 얻기만 하면 된다 하고 집안 것을 다 팔아서 저걸 사야겠다. 그 다 팔아 샀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통쾌한 얘기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자기 부정도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도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다 팔아 사는 그 행복,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큰 축복을 누리며 여기에 왔습니다. 이만큼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져서 다 팔아 산 저 농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기 부정하며 세상을 이기고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